빌립보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존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지존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지존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지존자가 되시다. The Most High. Our God is the Most High.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 그 외에도 여러 군데 하나님은 지존자시다, 이렇게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존자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 거하시고, 이사야 33장 5절에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 거하시고, 또 그는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는 분이시다고 시편 97편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지존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로 아는 것이고, 바로 그를 주로 시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 주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생활 해보세요. 언제나 우리 잘 된다는 소리, 좀 집안이 잘 되고 평안하게 복받고 잘 된다는 이런 소리 좀 언제 듣나? 오늘도 제목 보니까 또 틀렸네. 그렇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틀렸습니다만은 만약 이것만 된다면 복은 저절로 굴러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 주 앞에 무릎 꿇다 그랬을 때 물론 kneel 뭐 down before him. 그래서 kneel이란 말이나 bow란 말이나 똑같은 단어로 다 쓰입니다. 다 무릎 꿇다 그런 말로 쓰입니다. 무릎 꿇을 때는 승복한다는 뜻으로 그걸 표현할 때 몸으로 무릎 꿇습니다. 승복하다, 항복하다 그럴 때 무릎 꿇고, 또 begging, 애걸복걸해서 달라고 막 begging할 때 그때도 또 무릎을 꿇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 하면은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무릎 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죄인이 또 심판장 앞에 그 재판장 앞에 또 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또 세 번째는 패자가, 루저가, 진자가 이긴 자한테, 승자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한 자가 강한 자한테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없는 자가 있는 자한테 또 무릎을 꿇습니다. 한 분만 적선합시오 하면서 거지나 그럴 것 같죠? 사울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사울 굶어 나는 그런 대로 혼비백산하지만 나는 그런 대로 참는데 자식이 울고불고 밥 달라고 그럴 때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무릎 꿇고 그야말로 그걸 비두 무슨 겁질 하여튼 비루하게 가서 무릎 꿇고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얻어다가 자식 굶는 거 면하려고 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한테 무릎 꿇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죽을 자가, 지금 곧 죽을 자가 자기를 살려줄 자한테,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자한테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나는 죽어도 무릎 못 꿇어 그래 하면서 하얀 배를 내놓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느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나는 아니요 할 사람은 아무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아직까지 그럴 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사람은 그런 상황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 가보면은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거에 내가 정말 허무한 데 꿇었었다, 이것을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나는 헛된 데 무릎 꿇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상한테
무슨 때가 되면은, 월삭이 되면은, 무슨 정초가 되면은, 명절이 되면은 가서 한번 저를 한두 번 해서는 안 되니까 뭐 3,000번씩 해라 그래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얼마나 정성 들여 뭘 가지고 가가지고 그리고 무릎을 꿇는지. 그런 생각하면 만약 그런 것이 한 번이 되면 이 무릎을 좀 때려주고 싶어. 저도 별로 그런 적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시집이 또 그런 집이라서 한 번 딱 절에 가서 내가 지금만 생각해도 그냥 너무 정말 근데 하긴 그거만 문제하지. 머리끝도 밖에 다 죄인이니까 뭐 그렇지만 거기다 무릎 꿇다니 정말 말 못하는 우상 앞에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대고 절을 하는데 말도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다가 그렇게 또 인간이 그런 헛된 짓을 하다니.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무릎 꿇려면 지존자한테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시냐면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그리고 그는 그 지존자는 음성을 발하시도다 그랬었어요. 말하시는 신이에요. 내성과 또 무슨 우박으로 또 번개로 기상의 모든 어떤 증조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간접적으로 말하시고 아니 직접적으로 그 음성으로 말하시는 그런 신이 바로 우리의 지존자라고 시편 18편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를 말하는 책이냐? 간단하게 성경은 무엇을 알게 하려는 책이냐 하면은 피조물의 원형을 알게 해주는 책이에요. 피조물의 원형, 피조물의 기본 자세. 자, 피조물은 원형이 이래야 돼, 이것이다 하니까 이렇게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것을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 책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우주 안에, 이 음부 안에 인간보다도 먼저 들어와 있던 사단이라는 하늘에서 떨어진, 하늘에서 이 우주로 떨어져서 갇힌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을 때 천사였었어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쳐놓고 최고로 높은 자기 때문에 그 영계 하늘에서 피조물 중에서는 최고로 높았던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그 높음 가지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지존자, the most high, 가장 높은 이와 비교되겠다고 그가 출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그를 갖다 이제 뭐 아침에 계명성 아니면 나가서는 루시퍼라고 하는 그 자가 내가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키리라서 I will be like God,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가장 높은 지존자와 내가 비겠다. 그래서 자기도 높은 보좌에 오르겠다고 그렇게 망년된 생각을 먹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를 앞으로 가두어서 심판을 거쳐서 큰 심판을 거쳐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벌 주려고 던진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음부다 이 말이에요. 음부 바로 음부라고 하는 곳. 다시 말해서 이 우주라는 이 물리적인 이 세계의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빠쳤습니다. 그랬을 때 그를 갖다가 무슨 죄냐 하면 처소이탈죄. 유다서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해서 자기의 위치, 피조물이 처해 있어야 될 그 원형에서 이탈, 그 지위에서부터 이탈한 그 죄를 앞으로 충할 것이고 앞으로 심판해서 영원히 벌 주려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 바로 음부다. 이 바로 우주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우주 안에 먼저 들어온 자가 바로 그런 자가 들어와 있고, 그런 자가 약점을 갖고 있는 인류, 육체라는 감각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인류를 꿰고 범죄하게 하는 건 쉬운 죽 먹긴 거죠. 시간 문제죠. 이제 눈 뜨세요. 딱 한 분이 눈을 감아서 이 시간에 오늘도 중요합니다. 7월, 오늘이 바로 주를 위하여. 이제 올해 우리의 목표는 주를 위해 살자. 그런데 지금 7월 첫 주입니다. 근데 6개월 돌아보니까 진짜 나는 주를 위해서 정말 살았다. 그렇습니까?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매주 설교 들 때마다 잘못했고 헛살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말 후반기만큼은 내가 정말 새 출발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잘 듣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단이 이제 이렇게 이 음부에 갇혀 있을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을 최초의 사람에게다가 사람에게다가 생명을 부어서 불어넣어줘 가지고
사람에게다가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신 그 최초의 영적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자, 아담에게다가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 동산에 있던 마귀가 여자를 먼저 꿰습니다. 여자에게다가 뭐라고 깼냐면, 너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정말 죽을 것 같아? 절대로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너 왜 먹으라고 하는지 알아?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서 그래. 이렇게 이제 꿰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안 죽는데지, 먹으면 하나님 된대지,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 같이 높으신 분이 된대지 먹어버렸습니다. 그 남편에까지 먹게 해서 바로 인류에게 그 죄가 들어온 것이고, 영의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원전하는 것이고, 그 죄값은 육체가 죽어도, 몸뚱아리가 죽어도 영원히 지옥 가서 갚아야 될 형벌을 갖게 된 영이 갖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된 게 아니라, 육은 어차피 흙으로 만든 육체는 동물도 다 죽습니다. 죄와 관계없어 죽습니다. 그러나 영이 앞으로 이제 죽음이라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고난과 고문을 영원히 받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자기의 위치를 망각함으로 인해서 피조물의 원형, 피조물의 바로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순간에 그걸 죄로 여기고, 그 죄를 영원히 충하시고 죄값을 갚아야 할 것을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인류에게, 아브라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제 다가가시면서 그에게다가 약속을 하신 것은, 나는 네 하나님 될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를, 이제 네 후손이 앞으로 이제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그 이방에 가서 그 임금을 앞으로 섬길 것이다. 이방을 섬길 것이다 하면서 이방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네 하나님 되겠다, 복 주겠다 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그 후손에게는 네 후손은 종이 될 것이고 또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4대 후에는 너희를 갖다 그 이방 임금을 혼내주고 징치하고 너희를 거기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손 이삭은 그가 그 아들 야곱에게다가 축복할 때는 또 뭐라고 축복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27장 29절에 너의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고 또 열국이 내 앞에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바로 그 복이요, 이삭이 받은 복도 그 복이요, 또 후손이 받을 복도 그 복이기 때문에 앞으로 종이 될 것이다, 앞으로 어디 가서 노예가 될 것이다, 그하고는 반대의 말이죠. 내가 만민이 앞으로 너를 섬길 것이다, 아니면 또 열국이 너 앞에 굴복할 것이다, 이런 것은 반대지만 그러나 이들이 받고 있는 축복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 이삭이 바로 야곱에게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명, 다른 이름이 another name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예언이 있었고 약속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후손 이스라엘이, 그 후손 야곱의 후손이 어떠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애굽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어떠다 보니까 줄줄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독립을 아니면 해방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운명으로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드디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신 것이고, 그 모세가 가서 그들에게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셨.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질 때 출애굽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큰 강대국인 애굽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노예를 갖다가 자그마치 뭐 하여튼 당정만도 뭐 한 50만 되니까 얼마나 대군입니까? 이런 자들을 내보낼 리가 없죠.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냥 할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이적을 다 10가지 재앙을 막 퍼부으시면서 마지막에는 그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이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내성을 바라시고 우박을 치시고 가진 기사를 결국 행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고 그 음성으로 결국은 그 일을 이뤄가지고 지존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들은 그 세상의 왕, 가장 그 당시에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 중에 최강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왕 중의 왕인 마찬가지인 바로 물을 팍 꿇게 하고 그리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상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이스라엘의 지존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 이스라엘의 지존자라고 아까 사무엘상 15장 29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존자. 자, 하나님 하면 뭐라 그런다고요? 그들은?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의 지존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사람이 아니니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는 어느 날 났다가 어느 날 없어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말했다가도 그 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는 뇌성과 우박을 통해서 그가 음성으로 말하시는 바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지존자시다 하고 그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심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음성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 백성의 지존자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존자가 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뭘 주었냐면 계명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계명 음성으로 그들을 낮추시고 그 위에 군림하시는 바로 지존자가 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그 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어떤 영적 존재, 신적 존재 있다 할지라도 지존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데나 그 이름을 붙여도 안 되고 아무데나 그 신적 권위를 부여해가지고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그런 존재에다가 절대로 절하지 말라. 우상한테다가 절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시편 83편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었어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계명을 주신 출애굽의 사건이 이들이 출애굽 전에 먼저 어디 있었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냥 자유민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갖다가 종으로 432년 살게 하시고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일으킨 것도 바로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만이 온 세계에 지존자로 알게 하신 것이고 계명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그 계명으로 억압을 주고 그 계명에 복종하게 시킨 것도 여호와만이 지존자라 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이런데 이들이 이런 엄청난 사실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부터 곧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냐는 식으로 얼마 못 가가지고 곧 그들은 반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불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들이 잠깐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따로 만들자. 그래서 최초로 그들이 광야까지 나와서 또 최초로 거기서 아주 손수 금으로 송아지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그 앞에서 춤추면서 또 뛰놀더라 그랬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노가 발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내려오고 난 다음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그냥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날 그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옆에 절하했을 때 3,000명이나 형제 자매를 그들이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실은 10하루길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그들을 40년 동안의 광야를 갖다 그들에게 헤매고 방황하게 한 이유는 그들을 거기서부터 계속 그들을 갖다가 낮추시는 작업을 하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배반했습니다. 계속 배반했다고 시편 78편 17절부터 3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사건 여러 모양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 황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였으니 그들이 탐욕으로 식물을 구하고 만나가지고도 이게 무슨 이까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우리가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 먹던 차라리 그들이 부치가 났고 마늘이 났고 우리가 거기서 고기를 먹었지 않았냐 하면서 그들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으로 살리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아니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나온 거 아니냐 하면서 광야에서 식탁을 내려 하면서 온갖 그들의 말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하금 대적을 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07편 11절에 뭐랬냐면, 하나님이 노를 바라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할 바람에 그들 갖다가 엄청 많이 죽여버려서 하다못해 젊은 자 살찐 자 해보자. 젊은 자 살찐 자. 아니 젊고 살고 두 개가 뜻이 아니라 젊은 놈 따로 살찐 자 따로. 젊고 살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피둥피둥 절대 죽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자부터 쳐 죽였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이 막 죽이면 또 이들이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받아줘서 막 그들이 하고 또 막 주를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또 그들을 또 살려주시고 구원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 사건, 40년 동안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결국은 치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작년 20세 넘은 사람은 다 광야에서 2사람 빼놓고 다 죽었고, 나머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와 함께 이제 그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조차도 계속 그들이 또 똑같은 양상으로 또 반역하고 하나님을 또 시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더 뭐냐면 더 본격적이야. 산당까지 해서 산당 해보세요. 시편 78편 58절에 그들이 또 산당을 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또 화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에게 짓게 한 성막까지도 떠나겠다 그랬었어요. 성막에 함께 하신다는 게 약속이 되는데 불구하고 사람으로 짓게 한 성막을 내가 떠나리라. 그리고는 그 증거로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포로로 보내겠다. 그래서 60절 61절까지 그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보호해주지 않다 보니까 이방 그 옆에 인근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전쟁만 붙었다 하면 그냥 패하네, 그냥 져버리네. 그냥 결국은 참패당하고 그들이 결국은 이방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온갖 수치를 다 당했습니다. 시편 83편 17, 18절에 뭐랬냐면, 저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낭패를 당하게 하고 멸망을 당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주 외에는 지존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렴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주 외에는 지존자가 없음을 알게 하렴이라. 바로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낭패를 당하게 하고 멸망을 당하게 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수치당하고 낭패당하고 또 그리고 멸망당한 모든 역사는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주 외에는 지존자가 없나이다.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들은 이렇게 지존자를 배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존자를 보내서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고 시편 87절 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그때는 이사야 2장 11절에 뭐랬냐면, 교만한 자가 굴복할 것이고 그때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주권도 상실하고 그들의 재산도 몰수당하고 이제는 수치, 멸망, 낭패 그것만 반복하고 있는 그런 때에 그래도 단 한 가지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만이 지존자신 그 이름이 있는 성소다 이 말이에요. 성소 가장 높은 그 이름, 그 지존자의 이름으로 그의 백성된 자기의 신분을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바로 그 성소만큼은 있는 것 자체가 그들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우리가 언젠가 또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성소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청하시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가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해야지 all together. 다 같이 뭐라고요? 오케이, in English 오케이. 자, 그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 즉 다시 말해서 지존자의 아들이란 뜻이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 자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으니, 아니 바로 그 성전에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헐어버렸으니 이런 망령 때는 일이 어딨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그를 죽여야 됐다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 헐라고 했던 그 성전은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한 것이다. 성전된 자기의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상전된 자기의 육체가 죽고 부활하게 되면은 바로 너희가 그때쯤 되면은 지존자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제는 진짜 지존자의 아들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예언의 내포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럼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이냐 하면은 인자로 오신 것이다. 인자. 자, 인자란 말은 사람으로는 사람의 형상이다. 사람의 형상. 또 종의 형상. 자, 아까 우리 빌립보 2장 읽었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지 않습니까? 그는 6절 다시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단 말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 equal.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왔을 때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인자라고도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그의 질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인자란 말은 사람이란 말,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왔다는 뜻은 그의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의 본질이요, 인자는 예수의 사명이다. 예수가 그 몸으로 하실 일을 말하고자 할 때는 인자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랬을 때 그를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나 자기를 비워서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래. 종의 형체, 종의 형상. 그러니까 인자란 말이나 종의 형상이란 말이나 사람 가치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가 그래서 자기를 갖다 그가 나타나셨을 때는 자기를 낮추어서 오신 것이다. 자, 자기를 갖다가 그래서 낮추시되 그가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하면은 그가 죽기까지 낮추셨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궁하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자되어 오시고 사람 되어 오시고 종같이 오시고 피조물같이 오신 것은 바로 피조물같이 죽으시라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는 거 쳐놓고도 가장 더럽게 가장 참혹하게 죽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야 죽음. 그래서 그는 인자로 오되 죽는 거 쳐놓고도 가장 유질로 가장 천하게 죽되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죽음은 그의 당시의 정권자들이 그를 오해해서 또 아니면 그를 질투해서만 죽인 것이 아니고, 아니면 그의 제자들이 비겁하게 그를 팔고 도망갔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선택이다 이 말이야. 예수 스스로의 선택. 예수 스스로의 선택. 인자라는 것 자체가 예수의 선택이다 이 말이야. 예수가 바로 선택해서 바로 인자로 오신 것은 그가 바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버리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의 선택인데, 이 죽음을 선택한 것은 내가 죽는 계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리겠다는 약속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을 선택한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변명도 할 기회도 있었고 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전혀 한 번 입도 열지 않고 또 한 번도 그가 항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잡혀서 그대로 그가 죽음의 현장으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잃었어요? 자, 그가 죽는 그 죽음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만이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에 천사도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반역한 천사의 속은 인류도 반역했고 하나님의 많이 지존하시다는 것을 그들이 말로만 말했지, 그러나 그들이 반역했던 그런 인류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오로지 인류의 역사 중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만이 바로 지존하신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그가 그 계명을 갖고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을 시인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죽음을 고린도서 15장 28절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아들도 자기가 만물을 복종케 할 때 아들도 자기를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하였다 그랬어요. 아들도, 아들 자신도 자기를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자신도 그는 본디 하나님 본체시고 그는 본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누구한테 복종할 필요가 없는, 질적으로는 복종할 필요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아들이 되어 오시고 인자로 되어 오신 목적은 바로 아버지만이 지존하시다는 것을, 그 몸의 죽음, 아니 죽음조차 천하고도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죽음을 통해서 바로 아버지만이 지존하시다는 것을 바로 몸으로 시인하시고 나타내 드린 것이다 그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를 과정을 통해서 바로 자기 지위, 자기 초소, 피조물의 원형, 피조물의 원위치를 떠난 마귀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피를 인류에게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받은 영혼이 이제 그 피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지존자의 아들이 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82편 6절에. 자, 그래서 예수 피를 흘려주신 것은 그 피로 전 인류가 누구든지 받게 되면 지존자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가 육체로 오신 일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고 아버지께서는 아닌 게 아니라 사흘 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사 해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사. 가장 낮은 죽음, 인류의 모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는 여러 피조물이 있습니다.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무슨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그뿐이 아니라 무슨 높음도 낮음도 다 여러 가지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런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낮은 피조물은 죽음이에요. 죽음. 바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에서 바로 그 아들을 올리사 살려내사 바로 그를 갖다가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심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그를 높여 올리심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지존자의 아들, 지존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지존자고 나발이고 나는 졸려 죽겠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답니다. 아멘 하세요. 자, 그런데 그가 앉아 계실 때 할 때 누가 앉았다고 항상 말하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래요. 어린 양 하면 우리는 항상 거기다가 연결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진 어린 양 해보세요.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진 어린 양이란 말은 일찍 그 이전에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흔적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지존자이신 아버지께 복종하는 흔적을 가지신 어린 양, 그런 이가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보좌에 세세토록 앉아 계신 것은 아버지야말로 지존하신 분으로서 유일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세세토록 증거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시고 얼마나 무서운 걸 아셔야 돼요. 자기만이 지존하되는 것을 영원히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던 아들을 보내고, 자기 손에 있던 그 아들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가장 천하게 가장 낮게 죽게 한 다음에 그를 부활시켜가지고 그를 또 보대 앉히고 난 다음에도 그 흔적을 영원히 갖고 계시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흔적을 통해서 영원한 복종을,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복종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가 보호자에 앉으셨어요. 보호자에 앉다는 말은 가장 높은 곳이란 말인데, 보호자에 앉으려면 가장 낮은 곳에 간 적이 있어야 바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올 수 있다는 바로 그 법칙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거기 앉아 계시고, 자, 그가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 자, 우리 고린도 아까 빌립보 2장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낮출 때까지 최대로 낮추시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오늘 이상하게 찬양, 성가대 찬양도 그렇고 여기 찬양 내용도 그렇고 어쩌면 딱 맞아떨어져서 할렐루야 이렇게 영감이 맞아떨어져야 돼. 이제 알았죠?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완성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의 이름 해봐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모든 무릎이 꿇어야 될 예수의 이름. 자, 예수의 이름.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다 하면 들었다 하는 자, 만약에 그가 예수의 이름이 누군지 알았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지존자의 이름이라는 걸 안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또 그 이름을 들은 자는 그 이름을 주라고 시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해보세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앞에 무릎을, 모든 무릎이 있는 자는 무릎을 꿇고요, 또 그 입이 있는 자는 그 입으로 예수를 주여 하고 시인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바로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고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된데 우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니면 지금도 강도 앞에서 강도가 칼 10% 칼 되면 살려달라고 또 무릎 꿇고, 아니면 재판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유리하게 재판이 끝날까 해서 재판장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지언정 예수의 이름 앞에는 안 꿇는다 이 말이야. 예수의 이름 듣는 자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자는 그 예수의 이름을 주여 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정말 예수가 누군지 알고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내 위치가 딱 예수 하면 내 위치가 딱 생각나는 거야. 내 위치를 찾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위치를 찾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피조물의 원형은 뭐예요?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바로 지존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피조물의 원형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 해보자. 주의 날,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세상 만방에 증거하신 날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 예수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에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어디 간다? 교회 가는 것이고 예배를 보는 것이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침례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이게 다 무릎 꿇는 행위예요. 이게 다 지금 무슬림, 이슬람, 무슬림, 이슬람은 오히려 더 성서적으로 꿇는 행위만큼은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무슨 날 말할 것도 없이 회당에 들어간지 무슨 그 무슬림 모스크인지 어디 들어가면은 줄 짝짝 맞춰가지고, 그죠? 봤죠? 뉴스에서 보면은 줄 짝짝 맞춰가지고 가로 세로 줄도 그렇게 잘 맞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한
같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도 창조주한테 무릎 꿇는 거예요. 어떤 면은 더 잘하는 점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행위는 무릎을 꿇라온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통 이런 생활이 입식 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런 나의 영혼은 벌써 이미 성전에 들어올 때 나는 무릎 꿇러 들어갑니다. 나는 예배에 들어가면서 나는 무릎 꿇러 들어갑니다. 예배가 무릎 꿇는 행위요, 찬양이.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내가 손을 들고 그와 같이 찬양하는 것이고, 침례도 바로 이제는 예수가 주여 하고 바로 예수님이 무릎 꿇겠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하면 무릎 꿇게? 물에 쳐맞아가 들어가. 그냥 물에 팍 들어가서 그게 바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첫째,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바로 무릎 꿇는 것이고, 둘째, 죄인이 바로 나는 죄인이요 하고 재판장 앞에 그대로 다 그 만입이 자기의 죄를 직고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름 앞에 자기의 죄를 일일이 자복하고 통회하고 무릎 꿇게 하는 바로 행위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바로 회개하면서 무릎 꿇는 것은, 과거에 나는 허무한 데 복종했었습니다. 나는 내 무릎을 어떻게 하면, 옛날에 그 헛된 데 가서 무릎 꿇었던 걸 어떻게 하면 이 무릎을 까버릴 수도 없고 잘라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나는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그뿐입니까? 지금의 우상은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돈만 준다면 거기 가서 팔이 앞으로 밀고 비비고 그냥. 이번 주에 무슨 회장이 오시니까, 이번에 전 집회가 아니라 회식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12시에 모이지. 그러면 이거 하느라고 교회에 냈다 팽개치고 안 오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죄인이요, 오로지 이 죄를 갖다 자복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법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 이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는 바로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그는 죽음이라는 그 최대 권세를 꺾고 이기셔가지고, 그는 이기신 바로 승자로서 그는 빅터, 바로 그가 위너로서 그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니고, 나는 삶에서 낭패보고 나는 수치를 당하고 나는 멸시를 당하다가 나는 주 앞에 왔습니다. 나는 낭패자로서, 나는 루저로서, 나는 실패자로서 나는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무릎을 또 누구한테 끄냐면, 나는 어떤 난간에 부딪히면 뚫고 나갈 능력이 없어요. 무슨 신병이든지 아니면 또 무슨 고난이든지 아니면 또 무슨 상황이든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주여 살 수만 있으면 살려주십소가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없는 자가 있는 자한테 복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자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한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거 기도하는 행위로서, 기도는 무릎 꿇는 행위로서 확실하고 분명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5절에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이름을 주신, 예수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없는 놈이 얻어가지려 할 때 그 좀 있으면 주든가 말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주 가시면 주고 말 가시면 말 가시오가 아니라, 주시옵소서 하는 자는, 베깅하는 자는 치맛자락에도 붙잡고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치맛자락에 붙잡고 늘어지면서 달라고 하는 자는 무릎 꿇고 겸손하게 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는 왕이에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랬고, 엘리야도
거짓 선지자, 바로 그 당시에 그 아들 앞에서, 그 권세 앞에서 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랬고, 다니엘도 그가 자기 그 떠나온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꿇으면, 그 누군가가 다른 신상에다가 꿇거나 다른 이름에다 무릎 꿇으면 그때는 아주 사형이다 하는 령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어인이 찍힌 것도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이름 있는 곳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자신도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무릎을 꿇고 빌고, 베드로도 무릎을 꿇고 빌고, 성도도 무엇인지 필요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바로 내 있을 자리, 내 위치를 찾은 사람은 평안을 찾아요. 마음의 평화가 오고, 또 말로 못할 행복이 옵니다. 말로 못할 영광이 온다 이 말이야. 내가 무릎 꿇다 사신이 자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헛된 데에 무릎을 꿇지 않고 가장 지존하신 바로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다는 그 사실이, 그게 자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말 무릎 꿇는 사람은 마지막에 나 죽을 때, 나 숨 끊어도 때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얘기에 그 무릎을 꿇었다 그랬으니까, 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 죽는 순간에 주여, 그 마지막에 그 죽는 순간에 그 다음은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는 자, 자기의 무릎을 꿇는 자는 바로 자기가 죽는 데까지 나를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마지막 날 주 오신 날에는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빌립보 3장 21절에 그가 마지막에 오실 때는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낮은 몸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자의 그 역사로 우리의 몸을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주 예수 오시는 날에 내가 평생 무릎을 꿇었던 걸 주께서 보셨사오니, 주여 나 마지막 날에는 주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낮은 몸이 죽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영혼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살려주시옵소서, 변케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자가 바로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하니까, 불신자나 예수의 이름에 복종하지 않은 자는 마지막 날 형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해보세요. 믿지 않는 자, 예수의 이름에 복종하지 않는 자, 마지막 날에 형벌을 받을 것이요, 그 이름에 무릎 꿇는 자는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느니라. 자, 이제 우리의 소원은,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나는 지존자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난 그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내 이름이요, 내가 기업으로 받을 이름이요, 내 후손에게도 기업으로 줄 이름입니다. 이제 그 이름을 내가 가져서 나는 지존자의 자녀가 됐으니 그 이름 앞에 나는 기쁨으로 스스로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나는 만약에 이제 무릎을 내가 꿇는 것은 이제 내가 한 번만 꿇는 것이 아니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나는 주여 오늘 내가 주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첫 시간에 나는 바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내가 언제 무슨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구걸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만약에 하루를 사는 사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이 하루를 사는 사람, 마지막 날에는 형벌이요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까요? 나는 물론 첫 시간 일어나자마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루 중에서 나는 최소한도 한 번은 예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높이 드세요. 손을 높이 드세요. 자, 만약 이 시간에 안 들었다면 멸망이요, 그 끝이. 멸망,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라는 공간, 바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공간, 이 육체라는 공간, 바로 이 육체라는 공간 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도구, 이렇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듣고 안 꿇으면 무슨 소용 있어? 이거 듣고 안 꿇으면 그냥 내가 많이 무릎이 범죄하면 무릎을 끊어버려 안 했습니까? 차라리 내가 무릎이 꿇어지지 않으면 내 무릎을 잘라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던가. 난 무릎이라는 거 없습니다. 몽둥몸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꿇는지. 그런 사람은 꿇죠. 꿇는 사람은 꿇죠. 안 꿇는 놈은 안 꿇죠. 꿇어야 됩니다. 이거 실제로 예수가 실제로 보여줬어요. 어떻게 꿇는 걸 보여줬어요. 그는 육체가 죽어서 최악으로 낮아진 거 그거 말고도요, 그는 공생의 3년 동안에 매일 그가 새벽 미명부터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무릎을 오늘 이 아침부터 새벽 첫 시간부터 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루 종일 주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작정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부처마다 나는 주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나는 뜻입니다. 주여 나와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며, 주여 나와 내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할 때 어떻게 축복해 달라고 해야 되냐면, 나와 내 가정이 무릎 꿇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내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히 주님이 내 낮은 몸을 높일 때까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결심하고 진심으로 이 시간에 전심으로 손을 드세요. 손을 드시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주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다만 내 가정의 무릎을 꿇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의 무릎을 꿇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의 무릎을 꿇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의 무릎을 꿇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세요. 나와 내 후손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나와 내 후손 중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 이렇게 무릎을 꿇었사오니 주 예수여, 이를 봐 주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나 무릎 꿇는 걸 보시옵소서. 나와 내 후손이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었사오니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전도와 무엇이냐 하면은요, 내게 주신 자도 무릎 꿇게 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바울이 나가서 전도했더니 다메섹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더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더라 그랬어요. 전도도 다른 사람에게 나가 무릎 꿇이 너도 무릎 꿇어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내게 주신 자, 이제 앞으로 내게 주신 자도 다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도록, 목회가 뭐 하는 것이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무릎 꿇고 내게 주신 영혼들도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가 만나는 영혼들 무릎 꿇게 하게 하시고 예수 보험께 들어오는 자들 다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겼다요.